할렐루야. 2026년 7월 1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7월 17일로 된 것 같아요. 이따 고치기로 하고 셀라인 찬양 반주기 세상에 물들어. 방황하던 이 몸이 불진한 마음으로 온갖 죄지었네. 마귀 사탄 휩싸여 헤매던 이제를 주님의 보혈로 서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방황하던 이 몸이 인간의 욕심으로 온갖 죄지었네. 마음의 병 욕심의 병 고통의 멍에를 주님의 손길로 벗겨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집에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동해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렸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아멘. 갈보리 그 사랑이 사랑이 내 맘에 가득하네. 그 사랑 내 맘에 넘쳐주여 영광 찬양하네. 주 영광 찬양하네. 갈보리 그
안에 그 사랑 맘에 넘쳐 그 영광 찬양하네 그 영광 찬양하네 아멘. 나는 가리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태 속에 보혈의 피 흘려주셨네 나는 가리라 고난이 닥쳐와도 참아내면서 나는 가리라 빗발이 몰려쳐도 이겨내면서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위해 주의 길을 가리라 채찍맞아 삐어내신 예수님 나의 질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교에 보혈의 피 흘려주셨네 나는 가리라 환난이 닥쳐와도 참아내서 나는 가리라 고통이 몰아쳐도 이겨내면서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위해 주의 길을 가리라 창을 맞아 삐어내신 예수님 나의 허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에 보혈의 피 흘려주셨네 나는 가시가 슬픔이 닥쳐와도 참아내서 나는 가리라 탄식이 몰아쳐도 이겨내면서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위해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고난이 닥쳐와도 참아내서 나는 가리라 핍박이 몰아쳐도 이겨내면서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위해 주의 길을 가리라 옥타브를 하나 탑을 낮춰서 이렇게 악보를 해놨으면 그런데 악보를 보고 하니까 처음에 음이 나얘 반주기를 못 들어 그 희한해 근데 악보를 보니까 어이 한 옥탑이 높고 이거 그냥 그 위에가 도에서
내 하다 보니까 음을 올려버린 그 음을 맞춰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옥타브하고 올려진 악보야. 이게 정상적으로 그 기본 옥타브에다가 딱 해갖고 내려서 이렇게 해놨으면 되는데 요즘은 노래 그런가 봐요. 이걸 아니. 뭐 이게 민주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 G코드인지 뭐 이거 뭐 해가지고 이게 뭐 코드 저 뭐나 이런 G마이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한 옥타브 내리고 올려서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가 봐. 어? 그냥 일반 사람이 모두가 그냥 그 악보 보면은 음정을 이게 반주기가 없다면 여러분 반주기 없다 보면 음정을 기본 도를 맞출 거 아니에요. 에? 아래 도든지 위에 도 그걸 보고 부를 텐데 전문가들은 어쩐지 몰라도 전문가들한테도 이걸 주고 요 반주기 안 틀고 이걸로 한번 네가 음으로 불러보라면 되겠어요? 좀 고치고 이걸 좀 옥타브를 정확히 기본 옥타브 놓고 하라고 해도 이게 안 되네. 한번 해놓으면 이걸 내리고 올리기가 힘든가 봐. 하기 귀찮은 거지. 이미 돈 주고 받은 거니까.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호세아 4장 15절 말씀. 호세아 4장 15절 말씀. 어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오늘 두 번째, 내일 세 번째, 이번 주에는 4장 15절 말씀을 세 번으로, 제가 두 번으로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저녁에,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 길갈과 베다웬이 정확한 지명과 어느 곳인지, 이제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성경적으로는 어디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정확히 위치나 이런 게 지금 그렇게 크게 없어서 어떤 곳을 말하느냐, 뭐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지금 먼저 그 길갈이나 베다웬을 한번 이게 성경 대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주려고 그래요. 읽어주고 얘기할게. 뭐 그래, 가지 말며 올라가지 말며 그건 뭐 말 안 해도 알 것이고, 이 돌고리, 불리다란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이게 길갈이, 길갈이 원래 거룩한 환상, 돌담에 붙여졌던 지명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이하에는 통속적 어원을 따라서 굴러간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신과 에발 두산에 관련하여 기록된 길갈은 신명기 11장 30절에 나오는데, 세겜의 동남쪽 4km, 그리신 산록에서 동쪽으로 1.6km의 지점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기서 베델로 내려왔다고 왕하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 평야에서 600여 메타 높은 구릉 위에 건설되었던 성읍으로, 거기는 거석으로 만든 환상, 돌담 등을 포함한 고대의 유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었던 성읍이며 여호수아의 군사 기지였기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의 수경지이며 가나안 평정의 근거지였다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라고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7절에는 글릴롯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중간에 있었으며 유다 영지의 북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서 그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과 19절에서 2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근에는 돌 뜨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에 돌 뜬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채석장을 말하는 거예요. 채석장. 선지자 사무엘이 해년마다 순회한 성읍 길갈이 여긴지 아니면 동명이지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왕국을 일신시킨 길갈도 확실하지 않고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제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길갈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었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1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들은 압살롬의 사후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 길갈로 나간 것을 지금 사무엘상 19장 15절과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룩한 장소처럼 이 땅은 여러 보암의 후계자인 왕들의 치세하에 우상 예배의 중심지로 되고 예언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로보암의 후계자인 왕들의 치세하에 그래서 우상 예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거. 오늘 본문 4장 15절이나 또 호세아 9장 1절 12장 11절 아모스 4장 4절 5장 5절에 그 우상의 예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아마 포로 귀환 후에 언급되어 있는 길갈의 집, 즉 백길갈일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9절에 그 유적은 여리고의 동쪽 3.2km 지점에 있는 벨 질줄리에라고 부르는 페오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벨 질줄리에. 그러니까 혹시 여기가 페어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 남쪽에는 콘더가 발견한 못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 27.5m, 폭 23m이고 부근에는 고대 건축물과 모자이크 포석의 유물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못 이름은 빌게드 질줄리에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고대의 길갈의 잔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의 위치가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리고 동쪽 3.2km 지점에 그 벨 질줄리에라고 하는 곳이 길갈이지 않겠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웨는 사계 집이라고 합니다. 뜻이 베다웨는 사계 집. 아이에 가깝고 여호수아 7장 2장. 이 아이성은 잘 알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오면서 아이성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패하고 죽고 아이성 사람들한테 쫓기고 막 이러죠.
황무지를 끼고 있으며 믹마스 서북 쪽에서 아얄론 가도를 끼고 있던 성읍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에 이미 거주지로 되어 있었다. 곧 이제 호세아 5장 8절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베델웬의 송아지는 분명히 베델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 2절에서는 베델과 벳아웬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베델에 대한 그 신의 집이라 이거죠. 반어적인 의미로 벳아웬 또는 아웬을 써서 백성을 경계했습니다. 오늘도 벳아웬 4장 15절 5장 8절에 했고 호세아 10장 8절에 가면 아웬이라고 해요. 아웬 또. 이 말은 결국은 길갈에도 가지 말며, 왜 가지 말하냐?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벳아웬은 사악한 집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있지만 모든 높은 사이든 낮은 사이든 전부 다 제단을 만들어 우상들이 그렇게 하면서 심했는데, 이 길갈이나 벳아웬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머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나 그런 데보다 변두리 지방인 게 더 심각했을 거예요. 왜? 변두리 지방에는 또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접근을 많이 하면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많이 살아요. 죄의 길에도 가지도 말며 어울리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서서히 그 물이 스며들어요. 내가 올바로 믿는 신앙이 그에게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같이 따라서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그 물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자 나오라고 봐. 없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도 세상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목사가 안 됐어도 저는 예수를 안 믿던 잘못 신앙생활 잘못하던 앉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 얘기를 했어요. 그들과 세상의 말을 하다 보면 육신이 젖어들은다니까. 죄가 스며들어요. 사악함이 스며들어요. 불의와 불법이 스며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육신적인 세속적으로 사는 자들하고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는 함께 앉지도 말라는 말이야. 결국은 우상에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향락과 쾌락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죄가 되는 것, 불법이 모인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자들과 멀리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여야만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변했으니까 신앙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변화하지 않느냐. 그건 제일 먼저 그 말을 만들어낸 자가 나는 누군가 모르겠어. 목사 입에서 나왔나 장로 입에서 나왔나. 어? 여러분 보세요. 장로가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청빙이 아니죠. 월급 주고 하나 직원 하나 쓰는 거예요. 교회 목사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강연하는 목사를 하나 월급 주고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11조 말은 절대로 강연하면서 하지 마시오 이 말이야. 그 말을 하면 당신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데 왜? 11조라고 하면 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돈 내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11조 같은 거 말도 못하고 11조 할 일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딱 본 게 장로가 이게 잡놈이야. 지가 11조를 안 하려고. 응?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어? 교회가 그럼 뭐래요? 어? 저 같으면요 장로가 만약에 목사님 11조 얘기 절대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나는 그렇거든. 너희 놈이 할 거야. 너희 놈, 야 이 독사이 새끼야. 네가 강단에서 네가 설교해라 이놈아. 그리고 저는 가지를 안 해요 그런 데는. 그리고 청빙한다고 저를 오라고 한다고 갈 것 같아요. 그 전주서 뭐 70이 안 됐다고 막 그 목사님이 이제 뭐 한 60대 좀 된가 보지. 그 23살 먹은 여대생 오고 재혼했다고. 그래갖고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졌고 반이 나갔대. 반이. 그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방귀 들고 하던 장로 둘이 여기로 왔다니까 저한테 먼저 저를 만나서 상의하자는 게 그 말을 딱 꺼내길래 제가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손녀딸 같은 여고 그 목사님이 결혼했다 이거. 이제 사별하고 났으니까 이혼해갖고 재혼하는 게 아니라 사별을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벌써 그 말을 들을 때 요것들이 잘못된 거 교회를 지금 하나 개척하려고 한데 나보고 지금 그 자기들 개척한데 와달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내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이 아내가 사별하면 제사장이 죽어서 과부된 그 제사장의 아내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처녀로 아내를 맞이하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법인데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아니냐. 나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그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눈으로 봐서 평가를 하니까 손녀딸 같은 딸하고 결혼했네?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나도 내 아내가 죽으면
사별한 그 사모님 있다면 나하고 살겠다고 뭐 사는 것이고, 아니면 나도 처녀하고 결혼한다. 나는 그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성도들에게도 항상 그 얘기했다. 응? 그게 잘못이 아니잖냐. 하나님 법에 맞잖냐.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을 관점으로 봐가지고 너희 생각으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장로직을 잘하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싹 하면서 해놓으니까 그 저한테 와서 성질이라고 하고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잘못됐다고 갖고 자기들이 우리가 교회 개척 돈 모아서 개척할 때니까 오세요 하면은 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 데는 나를 연봉 100억을 줘도 안 간다, 1000억 줘도 안 간다. 알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됐다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장로들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 그 교회가 나중에 얼마 전에 다른 장로님한테 내가 이렇게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도 그랬대. 나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랬대요.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생각나서, 장로님 그때 그 결혼했던 목사님이 70이 넘었어요? 다 됐어요? 근데 은퇴를 안 했으니까 안 됐겠지. 근데 다 됐어요. 그러니까 70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반쪼가리가 났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장로 둘이가 와서 나한테 그 얘기 하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죄도 아니다. 근데 너희 사람 관점으로 보면서 그걸 한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를 청빙에 가려면 장로들 잘 들어라잉. 그거 잘 알잖아. 여러분 저 큰 교회 목사들 뭔 차 타고 다니냐. 외제차, 벤츠, 세단 타고 다니는데요, 전부 다. 근데 나한테 오려면 뭐겠다. 나는 이름도 다 모르고, 저 스포츠카 뭐 있어? 페라리인지 뭔지, 그거 한 30억 된 거 정도 된 거 키 딱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교회 재정, 모든 관리, 모든 것을 다 교육이고, 나한테 모든 권한 오고, 장로들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내 지시하에 있겠다고 하면 나를 청빙에 가라. 못해. 알았어요? 내가 페라리 달라고 한다고 페라리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어려운 거지만, 응? 여러분 30억짜리 타나 저기 중고 1000만원짜리 사갖고 타나 달리는 건 대한민국 도로에서 달린 건 똑같더라. 어? 고속도로 달려봐. 지가 얼마나 잘 달려. 그래봐야 다 카메라 찍혀서 다 면허 취소에 되고 벌점 먹고 그러지. 이게 똑같이 페라리라고 30억짜리라고 고속도로 갈 때 320km로 달려나 써졌냐? 100km야.
그러니까 허세는 부려봐야 이 땅에서 허세는 잠시 머물다 갈 거지만 그 후는 그 허세와 향락과 쾌락 페렸다가 모가지에 힘들어가잖아. 까고 아주 으쓱대고 그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거야. 멸망의 자식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없도록,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다잖아. 양심이 꺼리낀다는 건요, 사람은 알 수 없다니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 속마음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아야지. 에? 교회 안에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자들과 멀리하는 생활을 하여야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데 출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발 자체를 하지 말아요. 잘못된 건 출발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커피 사. 지금 잘못된 교회들이 교회에다가 카페까지 차려놓고 주일날 거기서 그 사먹으면 성교비라고, 그 성교하는 데 쓴다고. 야, 성도들 죄짓게 하는 게 그게 뭔 성교비야? 에? 그래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얘기하고 시닥거리고, 에? 장사하는 거지, 장사.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밖에 나가서 또 밥 먹으러 갑시다. 밥 사 먹으러 가지. 어? 주의를 어기는 자들이 그런 거야. 왜? 교회 식당도 있고, 교회 교육관도 있고, 그런 데서, 그냥, 커피 자판기든지, 그냥, 돈 안 넣고, 돈 챙겨, 돈. 커피 자판기라도 갖다 놓고 500원씩이라도 넣어갖고 빼먹게 하지 말라니까. 목사들도 그지들, 장로들도 그들 한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그 커피를 한 잔씩 가지고 교제하는 데는 좋아요. 저는 처음 개척에서부터 새벽이면 새벽 예배 탁 드리고 각자 기도 끝나면 다 동그랗게 앉아서 새벽에 커피를 모닝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어제 있었던 생활, 믿음 생활에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러면 그런 걸 잠시 한 30분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또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꼭 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번만 생각하고 생활하자고 3개월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다 하니까 신앙생활들이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이놈 얼굴들이 보면 빛이 번쩍번쩍 빛난 게 눈이 부셔서 설교할 때 그냥 안 보인다니까. 너무 반짝거린 게. 그 빛이 나가서 세상에 비추고 자기 가정에 비추고 하니까 안 믿는 남편도 교회를 다 나와서 예수 믿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니까 세상의 사람을
전도하고 막 예수 얘기 안 떠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더라니까. 네? 지금 뭐 교회들 여전대 뭐 이래가지만 걔네들 회비 받고 또 수요일 밤이든 주일 밤에 선교에 선교 예배라 해갖고 헌금 거둔 거 그들이 가져가지고 모아놔갖고 뭐 하는 줄 알아? 선교 짧게 하고 자기들 가서 밥 먹고 놀고 그리고 모아놓고 우리 일여전대는 2억 5천만 원 있는데 이여전대에서 우리는 10억 3천만 원 있어. 이러고 자랑하고 자빠졌어요. 저는 전도회 자체를 교회에서 돈 못 모으게 그걸로 밥도 못 사 먹어. 내가 가르쳐왔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이 한국에 제가 이렇게 와서 목회, 협동 목회도 해주다 보니까 참 웃겨. 90년도에 선교비가 한 사람당 5,000원씩 했어요. 여전대 5,000원씩.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밥 사먹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돈 갖고 뭐 10명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해봐. 여전대가 처음 개척하면서 했을 때 그러면 그 5만 원 갖고 뭐 선한 일을 해갖고 뭐 몇 집을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자들이 돈을 또 내놔.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자들이 나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전도하고 회가 이 대자로 35,000원인가 2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다가 딱 놓으면 거의 10만 원 던데 식사비가.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 눈치를 보면서 이 눈치를 봐가지고 누가 낼까 이러다가 전부 눈이 사심까지 됐대. 근데 그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먼저 낼 자가 먼저 들어가 탁 돈을 탁 내놓고 부족한 거 있다가 더 먹게 되면 낼 테니까 돈 이미 받았다고 하십시오 하고 그래갖고 내가 샀다고 자랑한 적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한 일하는데 돈을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자들이 더 내놔가지고 어려운 집을 보살피고 보일러 고장났으면 기사 불러서 수리해주고 기름을 못 넣으면 기름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세상에 빛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그 동네 그런 동네를 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갖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래도 뭐 저에게 교회에 가서 어느 집 뭐 해줬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 자기들이 여기서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살아도 교회가 많아도 한 개도 그런 교회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사랑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 말대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같아요. 전도도 하고 여러분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는 무조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길은 작은 것이라도 멈춰야 돼요. 출발하지를 말아야 돼요. 발을 거기다가 가지 말면은 발을 디디지도 말라는 말이야.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 말면은 것도 그 발을 내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는 것이라면 그 길을 밟지 말며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을 딛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야,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자기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지정의가 없어. 자기를 올바르게 세워서 옳은 길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제가 26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는 내 마음이 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살게 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러지. 그래서 내 육신이 그 죄의 길에서 푹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 물에 잠기듯이 푹 잠고 살았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내 육신이 아무리 고쳐라 해도 내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고쳐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자들은 마음이 그 결단이나 마음이 슬기로워서 지정의로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지정의가 잘 안에 새겨진 자는 올바르게 살 거예요. 지금 저는 뉴스 이런 걸 보면 과연 대한민국을 다 인구를 털어가지고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작은 거 불법을 행했던 어쨌든 그런 것을 볼 때 깨끗하고 좀 그냥 법적으로라도 부속이 안 된 게 아니라 부속이 안 돼 갖고 있어도 더러운데 깨끗한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청중과 어디 시의원, 청주 시의원 보세요. 30대 국힘에 공천받아서 시의원이 됐는데 그런 몰랐다고, 그 전에는 전과도 없으니까 몰랐다고 변명을 하지만, 이미 그가 여중생하고 성매매를 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SNS가 문제예요.
이게 SMS 이런 거든 카톡이든 뭐든 쉽게 말해서 성적이든 어찌든 모든 것이 뭐 이런 거 되면 딱 모든 것이 차단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개인 또 인권 침해라고 그러잖아요. 에? 저희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인권 침해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도 불이나 불법에라면 그 길을 벗어나는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불의와 불법에서 돌아서는 것은 힘들어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힘들어하고 불의와 불법의 길로 가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신자들이 다 병들어 간 이유가 신학교가 너무 이렇게 교단들이 총회들이 경쟁이 붙어갖고 우리 교단이 최고 많다 하고 일이 하려고 하니까 막 그냥 배출을 막 해. 그냥 기계로 빵을 찍어내듯이 계속 과자 찍어내듯이 탁탁탁 찍어나갖고 너무 많이 나가. 그러죠?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인격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은 굳건하게 선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인격도 안 되고 신앙도 없고 인격도 안 됐는데 그런 자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걸로 해갖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욕을 그들이 다 얼굴에 똥칠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나가서 내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해봐. 뭐 정읍씨 같으면 큰 교회 목사 같으면 아이고 조금 이렇게 해줄지 몰라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게 다 누가 했냐? 목사들이 다 목사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교단들이 문제, 교단들. 에? 총회가 신학교 만들어서 아주 그냥 허세 부리려고 우리 교단이 크다는 거다 본 게 막 찍어내서 그래요. 제가 총회장 겸 총회 대학교 신학대학의 총장이고 하면요 한 해에 한 명도 졸업 안 시키더라도 저는 아주 냉정하게 교수를 해도 교수들 신학교수들 목사들 정신 차리라 무조건 학점 주는 게 아니다. 문제를 내놓고 못 풀으면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신학교로 가면 목사 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 교수만 해도 학점 안 주면요 에? 졸업 못 해요. 내가 문제 낸 것 신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딱 문제 내가지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지도 못하게끔 1학기도 졸업 못하게끔 해. 1학기도 학기 못 마치도. 어?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 대가리를 땅에를 파가지고 대가리를 집어넣고 찾아내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이파고 들어가서 알든지 기도해서 깨닫든지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알든지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든지 뭐 예수님에게 듣든지 알아가지고 깨닫고 오지 않으면 한 학기도
못 맞춘다니까. F학점 뭐야? 나는 Z학점 줘본다니까. 오메가지 뭐. 응? 오메가 딱 끝났다 이 말이야. 제 말은 너는 여기 1학기에서 끝났어. 졸업 못해 이 말.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부터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킬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인격이 변화되니까. 근데 이 신앙 속에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는 그런 자가 돼요. 그래야 죄의 길에 육신의 길에 빠지질 않죠.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도 한 절 한 절 했지만 호세아도 하지만 여러분이 듣던 말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거 준비하려고 하니까 세상 향락으로 즐기고 할 시간이 없잖아. 바빠. 지금 제가 7장 이제 지금 4절인가 지금 이렇게 뼈대만 잡는데도 뼈대만 잡고 이제 또 이거 지금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 이렇게 그날 또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살을 붙이고 그러는데 뼈대를 해놓고 하는데 지금 이제 4장 곧 끝나면 7장 5장 6장 금방 또 끝나요. 근데 지금 그 7장도 푸짐하게 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이 강해를 한 절씩 하려면 호세아를 다 해놓고 요나서를 들어가든 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시작을 호세아를 해야만이 제가 좀 여유도 있고 한데 여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걸 봐야 한 2시간은 제가 지금 한 절을 하는데 여러분 2-3시간을 쓴다고 하면 웃기죠. 뭐 별말 있어? 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란디. 근데 지금 15장 이거지 15절 이걸 지금 3개로 나눴지만 이렇게 하면 2-3시간 해야 돼요. 한 절. 그것이 뭐냐? 결국은 잠시도 옆으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 2-3시간 오면 또 여보 부르면 또 이거 만들으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 아니까 왜 시간이 아깝지. 이제 또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라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컴퓨터 저도 일주일씩 컴퓨터를 처음에 배울 때 내가 컴퓨터 갖다 놓고 킬지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주일 잠 안 자고 내가 밥을 컴퓨터 앞에서 먹으면서 컴퓨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컴퓨터 앉았으면은 한 2시간 지나면 이 멍해. 그 옛날에는 30대 때도 컴퓨터를 처음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그 뭐 브라운관 모니터고 했은 게 이 전자파가 많이 나가지고 막 설사도 하지만 어지럽고 몸이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질이 약하니까 전자파 차단하는 옷도고 얼굴 안경까지 다 마스크랑 다 쓰고 컴퓨터 하라고 할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컴퓨터를 안 하려고 하긴 해요. 지금도 뭐 아무리 좋아도 이 전자파 나오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1-2시간 하면 벌써
머리가 띵해지고 좀 멍해지면 그만해야 돼. 거기서 더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못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아니까 이제 그 정도 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데, 이제 그 여호와 사심 두고 맹세할 줄은 내일 말씀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성한다고 하였으면 그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은 것이라도 앞에서 여러 번 그 얘기했지만, 작은, 이제 뒤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는 자가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 하늘에서 어쩐다고? 작다 이거래. 작은 거라도 지키면. 그러면 큰 거 지키는 사람은 뭐야? 크다 하겠죠. 근데 사실은 가르친 자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뭐 큰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근데 뭐 간음하지 마라, 그거는 뭐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지금 당연하게 지금 교회가 지금 병들어서 그 정도는 괜찮잖아. 세상은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 다 지금은 당연하니까 7, 8번씩 이혼하고 재혼하고, 지금 뭐 8번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모르겠어. 10번도 넘은 남자 여자도 있을 거야. 응?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하면요, 그 이혼을 당한 자, 죄를 져서 범죄를 해서 불법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당한 자든 이혼을 한 자든 그런 자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하고 재혼해봐야 또 마찬가지야. 그 이혼을 당한 자는, 버림을 당한 자는 죄를 저질러서 버림을 당했다고 하지만, 버리는 자는 그도 그 마음에는 사랑이나 이런 게 없어요.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게 이혼에다가 이혼하고 재혼은 자들하고 살다가 여자들 있고 심각한 것들 있고 남자들 보험 넣어놓고 죽이고 이러잖아. 남자들도 그러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불의와 불법이라면 발 자체를 들이지 않도록,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잘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죄에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에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우상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악한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의 발걸음들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사망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이 생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이요 불법이라면 행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